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자, 전 시간에 이어서 이 시간 4-4회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치유 과정을 다루고 있는데요. 두 번째 치유 과정으로서 분석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쭉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분석에 대해서 지금 두 가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하나는 원인 분석, 눈물이 난다. 나는 이유가 뭔가? 원인을 찾고, 그 다음에 이제 유기적인 연결성, 끌림의 법칙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연관성, 자, 그리고 분석.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시간에는 자기와의 대화하기입니다. 자, 우리가 원인도 찾았고, 그리고 분석도 해서 답도 찾았고, 그러면은 이제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자신과의 소통이 필요합니다. 심리질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당사자는 상담자도 아니고 주변 사람도 아니고 자기 자신이거든요. 자, 그래서 자기 현 상태를 이해하고 공감하라. 그리고 위로하고 격려하라. 아픈 마음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상담자나 혹은 다른 사람과의 대화도 중요하지만 결국 자기 자신과의 대화가 아주 중요합니다. 첫째는 이해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어요. 먼저 자신의 아픔의 이유들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앞에서 설명한 대로 아픈 마음의 이유들을 분석해서 그 이유들을 알았으면 자신의 아픈 마음이 왜 발생했는지를 이해해 주는 것이 중요하죠. 그것을 이해하고 나면 일단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불확실한 상태가 가져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유가 분명해지면 불필요한 공포감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내 마음이 아팠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는 것이 우선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공감해 주는 게 중요해요. 상담을 하다 보면은 심리 치유의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가 그 원인이나 또 갈 수 있는 그런 찾은 답에 대해서 공감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신의 아픈 마음의 상태의 이유를 이해하고 다음에는 공감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그렇구나. 이거를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고생했어. 얼마나 힘들었니? 이런 상황에서 아픈 마음이 오는 것은 너무 당연해. 결코 너의 잘못이 아니야. 이런 상황에서 마음이 아픈 것은 다 누구나 당연한 거야. 이거를 스스로에게 공감해 주면 치유의 효과가 아주 커집니다. 세 번째는 스스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죠. 아무도 내 마음을 모르는 가운데 얼마나 힘들었니? 정말 애썼어. 이제 문제의 원인을 알았으니 잘 될 거야. 답은 분명히 있어. 그래, 우리 조금만 더 힘내보자. 너는 반드시 이 어두움을 벗어나서 내 안에 있는 재능대로 멋진 삶을 살게 될 거야. 때로는 자기에게 편지를 쓰는 것도 중요한 방법입니다. 참 희한한 것은 다른 사람이 옆에서 힘내. 그러면은 굉장히 속상하고 더 화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그래, 힘내자. 그러면은 이게 효과가 아주 크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는 자기 책임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보통 많은 이 심리적인 아픔을 겪는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면은 자기 책임으로 다 해요. 자기 책임. 나 때문이야. 내가 잘못해서 그래. 바보같이. 난 너무 멍청해. 나 같은 건 살 자격도 없어. 내 인생은 다 끝났어.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결국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에게 그럴 수 있어. 너는 최선을 다한 거야. 너의 잘못이 아니야. 너도 지금 희생자야, 희생자. 우리가 여기서 빨리 벗어나야 돼. 자, 죄책감이 있다면 십자가를 활용해서 해결하고 감당해야 할 일들은 가족이나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려놓는 것, 수용하는 것, 이런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큰 네 번째로는 앞으로 가는 거예요. 앞으로 가는 거.
분석과 함께 자기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했다면 이제 그 자리에 머물지 말고 나아갈 방향과 목표를 정하고 앞으로 가야 합니다. 앞으로 가지 않으면은 아무리 좋은 방법이 나왔어도 결국은 무용지물이죠.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도표 하나가 있는데요. 먼저 영역, 상세한 영역. 그래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에 이름을 하나 정해보고요. 그 다음에는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엔 이해와 공감, 위로와 격려를 하고 난 다음에 행동으로 옮겨가는 거죠. 자,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믿음이라는 것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 그런데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길에는 행동이 필요가 없어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삶의 변화, 특히 심리 치유 이런 쪽에는 믿음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행동을 해야 합니다. 자, 노아가 방주를 만들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가서 방주를 만들지 않았다면 그가 가진 믿음이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성경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도 항상 행동을 말씀하셨어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 말씀을 베드로가 주여 믿습니다. 아무리 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딱 던졌을 때 그때 고기가 잡힌 거 아닙니까? 물을 갖다 부어라. 포도주가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될 때도 결국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항상 오라, 가라, 행하라,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길이 없는 게 아니고 방법이 없는 게 아닙니다. 다 길도 있고 방법도 있는데 사람들이 그 길로 안 가는 거죠. 아무리 좋은 상담을 해서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고 그 자리에서 고맙다고 그러고 이제 편해졌다고 그러고 해도 그 다음 단계에 가서 행동으로 옮기라고 한 내용들을 옮기지 않으면은 그게 치유가 되지 않는 거예요. 순간적인 감정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담을 하거나 또 치유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짤 때 반드시 행동할 수 있는 계획을 짜야 되고 그 다음에 감정을 따르지 말고 행동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감정을 따르지 말고 행동을 따라가라 하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 거죠. 심리치료가 그 자리에 멈춰 있으면 자꾸 뒤로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야 돼요. 앞으로. 앞으로 자꾸 한 발자국씩이라도 반 발자국씩이라도 행동하도록 약속한 것들을 이렇게 앞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행동 속에서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고 그 새로운 정보는 새로운 감정을 형성하면서 치유의 역사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4장에서는 이제 분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자, 우리가 억압에서 자유케 되고 아픈 마음에서 치료되기 위해서 총 10가지 과정을 쭉 여기에 설명을 했어요. 70페이지에도 억압에서 자유하기 도표가 있습니다. 이 과정을 지금 우리가 쭉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맨 앞에서는 억압에 대한 영역. 도대체 이름이 뭐냐? 뭐 우울증이냐? 호황장애냐? 뭐 대인기피냐? 뭐냐? 이런 걸 체크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석을 쫙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 5장에서는 치유를 위한 방향 전환, 이제 이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가는 거죠. 앞으로 가야 됩니다.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